예,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최성학 장로님, 또 전원조 원사님, 박신 집사님, 김광숙 권사님이죠? 황혜숙 권사님인 것 같고, 그 외에 여러분 여기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으로 내가 산을 향하여 찬양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뭇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바람에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사순절 묵상 21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뒷이야기죠. 여기서도 예수님의 일하심의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큰 일을 하시거나 굉장히 바쁘게 지나시고 나면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거나 기도를 하시죠. 여기서도 그 패턴이 일어납니다. 5천 명의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거는 되돌아왔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남아서 홀로 남으셔서 무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산 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이 깊었어요. 주님이 보시니 제자들이 탄 배가 맞바람으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뭐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니까요. 4km 가로 세로 한 4km쯤 되는 그러니까 수평선이 이제 겨우 보일락 말락 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게 돛을
돛에 바람이 있어서 건너가면 빠르게 건너갈 수 있는데 돛이 만약에 역할을 못하고 노로 저어가야 되면 이거 사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12명씩이나 되는 큰 그 사람들이 잔뜩 탄 배를 노의 힘으로만 건너가게 하려면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맞바람까지 불면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괴롭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오십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는 존재를 보고 유령인가 하여 그냥 소리를 질렀다고 돼 있죠. 여기 유령이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판타스마. 그럼 금방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죠. 영어로 우리가 말하는 판타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이 헬라어가 어원이구나. 현실에 없는 환상, 가상을 뜻하는 말이고요. 오늘 성경처럼 실체가 없는데 육신이 없는데 보여지는 어떤 현상, 영의 출현 같은 거 이걸 유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공포에 빠지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배가 맞바람으로 몇 시간째 나가지를 못해요. 그 물결은 높았을 거고요. 사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깜깜한 밤에 시기고 체력적으로는 완전히 지쳤을 거고요. 그리고 물 위고 이쯤 되면 반쯤 넋이 나갑니다. 이 캄캄한 바다 위에 희뿌연 존재가 이렇게 다가오면 그야말로 누구라도 식겁할 겁니다. 소리 지르고 어떨 줄 몰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졌습니다. 내용으로는 뭐 사실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고단하고 힘겨운 우리 인생의 배에 물을 밟고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평안하게 하셨구나. 뭐 이쯤 우리가 묵상하면 이게 좀 1차적인 비유적 해석인데 알레고리라고 그러죠. 이게 위로가 됩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거죠. 이게 표현으로 보면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고 지금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헤매는 걸 보고 제자를 찾아가셨는데 굳이 그 본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게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머릿속에 염두해 둔 거냐면 출애굽기나 열왕기 상해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인데 출애굽기 33장 34장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의 앞을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나타나시는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 지나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또 엘리야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실 때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보였다는 뜻이에요. 이번 주제가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잖아요.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 그러면 우리 보고 뭐 물 위를 걸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자꾸 핀트가 어긋나요.
우리 보고 물 위를 걸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5천 명을 먹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5천 명 물 위를 걸으신 여기에 자꾸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정작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나 되니까 무리를 걷지 뭐 우리가 어떻게 무리를 걷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려드는 그 무엇,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는 없지만 그 무엇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물처럼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널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난관에도 불구하고, 망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다가가는 것, 먼저 손 내미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또는 환대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할 때 망설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망설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것, 그게 주님의 행하심이에요.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 어떤 어려움 또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돌파하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처럼 정말 이렇게 강력한 것을 넘을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넘을 수도 있는데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뭐 이러저러해서 핑계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찾아가서 함께하는 성도의 삶에 대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신앙인이라는 것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밥 먹고 은혜 받아들이고 감동적이고 이거 참 감동적이야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보통 빛으로 비유하잖아요. 물리학에서 빛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거든요. 입자이면서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입자면 입자고 파동이면 파동이잖아요. 세상의 물질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입자라는 것은 이런 돌덩이 같은 걸 입자라고 그래요. 근데 파동이라는 거는 소리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넓게 물결처럼 퍼지는 거. 이 돌을 던지면 입자는 그냥 한 곳에 날아가잖아요. 근데 파동은 한 곳에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져 가잖아요. 그런데 빛은 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파동처럼 전체로 번져 가요.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된 존재라는 것을 물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복음이라는 입자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이라는 입자를 가지고 있는데 복음의 파동을 만들어서 퍼져 나가는 존재예요. 빛은 등경 위에 두죠.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왜? 빛을 가두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서 마치 말 아래 마곡간에 또는 이 통 안에 갇혀진 존재처럼 그냥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미래로 그리고 세상으로 현실로 뻗어나가는 사람들이지 자꾸자꾸 과거로 또는 실패로 침잠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망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손 내미는 사람들이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사람들이에요. 영어로는 리치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도달하다라는 뜻도 되는데 발돋움이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여 내뻗어서 나아가는 사람. 그게 영적인 발돋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자꾸 안으로 침잠에 빠지게 될 때 안으로 돌아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깊은 내면의 세계로 고독으로 들어가는 거와 홀로
그 뭐라고 그럴까요? 침잠에 빠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능동적인 고독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칭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과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칭찬을 갈구하면서 그리고 안에 외로움으로 침몰해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하나는 기도의 자리고 하나는 환상의 자리예요. 환상의 자리라는 건 판타스마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러나 기도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그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환상에서 영적인 현실로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앉아서 내가 스타가 됐으면 좋을 텐데, 내가 부자가 됐으면 좋을 텐데, 내가 로또를 맞으면 좋을 텐데 이러고 있는 게 판타스마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란 그것이 내 영적인 현실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내 인생의 허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영적인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산을 향하여, 이거 참 오래된 찬양이죠. 70년대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이렇게 들어보는 거죠. 내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라나? 그리고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도움이 저 산 너머에 애굽에서 오거나 저 산 너머에서 미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게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기도에 힘쓰는 사람으로 삽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현실에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현실로 나아오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죠. 근데 더욱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찾아가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더 무서워. 이럴 수 있잖아요. 개그 콘서트식 유머라고 하면. 그러니까 믿음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든든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왠지 평안해지고. 근데 진짜 어떤 사람만 있으면 짜증이 나고, 어떤 사람만 있으면 불안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거 또 왔네. 저놈만 있으면 이거 정말 힘든데, 이럴 수 있어요. 동창회 같은 데 가보면 꼭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직한 사람이요. 믿음직한 사람. 주님이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찾아가서 먼저 손 내미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리고 판타스마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유령 따위에 빠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서는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큰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을 잡고 기도합니다. 참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래서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처럼 무리를 걸어서라도 도움이 필요한 그 누군가가 있다면 찾아갈 수 있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으로 살도록 기도합니다. 보면 안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섭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하나님 빛입니다. 하나님 빛으로 아름다워할 수 있게 하시고 능히 있는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관리 중인 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확진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파도와 바람에, 맞바람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교우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구역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친히 승선하여 주셔서 물결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멈춰 주셔서 그 인생의 배가 온전히 안전한 포구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애쓰는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 경찰 시험이 있어요. 경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자녀가 있고요. 또 우리 자녀들 중에 소방 공무원 준비하는 자녀도 있어요. 또 이렇게 저렇게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도 있고요. 자기 꿈이나 또 그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달려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의 인생의 배에 주님 찾아오셔서 정말 목표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들과 어려움과 그리고 이 파도와 풍랑 가운데 있는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됐든 돈의 문제가 됐든 진로의 문제가 됐든 인간관계의 문제가 됐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거친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이는 인생의 항해에서도 그 물결을 밟고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푸석푸석 오로지 먼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길이라고는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험악한 그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그 메마른 땅에 길을 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안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곳이 있다면 주님 열리게 하시고, 높은 담장이 있다면 뛰어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는 주님의 온유하심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자녀들, 어버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참 능력의 주님이시니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에 주님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온전한 찬미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이 기도를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